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연이라는 거짓말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당연한 것, 당연한 세계에 대한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응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이라는 거짓말과 사랑. 이 제목이 좀 길었어요. 당연이라는 거짓말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인데 주보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많아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의미가 잘 우리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정말 살고 싶어요. 다 그렇잖아요. 은혜로 살고 싶으나 결국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모습이 또 뭐겠어요? 그러나 결국 가면 또 나로 살아. 저도 그래요. 그 모양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막 살고 싶은데 결국 또 살다 보면 나로 살아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이렇게 사라져요. 좀 이렇게 좀 갱신해야 되겠다 싶어도 그죠? 또 열흘 전에 그 인간으로 살고 있고 좀 며칠 싸웠어도 며칠 전에 그 인간으로 살고 있고 그래요. 말씀 안에 좀 살고 싶고 그 말씀 안에 좀 힘있게 좀 살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좀 지나면 우리 늘 그냥 나로 살고 있는 늘 나를 보게 되고 대면하게 됩니다. 그게 큰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약함이잖아요. 죄라기보다. 우리 저주 해방이 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뭔가에 느끼는 그 막연함이 있는 거. 우리가 그 막연한 거. 뭔가 있지만 그렇게 결국 무언가의 본질적인 나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낙심을 하게 된다거나 어떨 때 하나님에 더 도전할 이유도 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그 모습이 항상 우리를 신앙에 진취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생각은 이렇게 이럴까? 그게 좀 넘어서면 나를 넘어선 주변을 보게 돼요.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은혜는 간데 없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뭔가 안 되는 것에 머물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시선이라는 것,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이 참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행하셔서 주신 답이 뭐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가장 강력한 답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신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과 싸워 이기고 영적 싸움과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충만함의 존재들이 되어졌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은 충만함의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죠. 그러나 그 영적인 실존을 방해하는 최고의 것들이 뭐냐?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 지금 살고 있는 나. 우리가 말하면 이 당연한 세계죠. 당면한 세계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만들어 오는 것들입니다. 여기 볼륨 좀 꺼주세요. 전원을 자꾸 이것 때문에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전원을 꺼주세요. 볼륨을 줄여주던가. 볼륨.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는 지금을 넘어서고 우리에게는 당연하다고 와 있는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세계관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지만 결국 나라는 위치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와 있는 당연한 무언가의 조건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갈라디아서가 그런 것이죠. 은혜와 응답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뭐죠?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에서 나온 거죠. 복음만으로 되겠어? 그 은혜만으로 되겠어? 영접만으로 되겠냔 말이야. 하나님이 조상대대로 하나님이 땅에 말씀을 주셨던 언약의 민족에 주셨던 그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진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라고 하는 율법과 행위와 그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은 뭐죠? 믿음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내 삶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언약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보증을 하기 위한 뭐죠? 믿음의 뭔가를 더한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속임으로 그리스도를 완전한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셨다.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이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의 메시지는 확신하지만 지금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자꾸 괴리감을 넣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괴리감의 믿음 속에 무엇가 들어오느냐? 우리에게는 당연한 삶의 세계가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들어온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순수한 복음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순수한 성경의 복음이어야 순수한 믿음이 됩니다. 순수한 복음,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순수한 전전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린 나로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당연한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믿음의 의지와 삶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연한 세계에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나 속에서 우린 뭔가 사이에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그런 삶에 있는 거잖아요. 뭐가 답입니까? 우리가 왜 순수한 복음이어야 되느냐? 이 순수한 복음은 순수하다니까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그 말씀은 우리의 믿는 순수한 믿음일수록 우린 더 강해져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순수해질수록 우린 더 능력 있게 됩니다. 내게 능력 없어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믿음은 순수해야 돼요. 온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왜 순수한 복음이 안 되느냐? 나로 사라지는 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나로 사라지는 게 약함이에요. 그게 우리에겐 약함입니다. 그 나로 사라지는 약함을 우리 어떤 행위나 종교성이나 특별한 어떤 단번의 행위나 헌신으로 내 본인의 신앙과 내 연약함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안전함으로 느끼려고 쓰는
종교성으로 활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내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 신 앞에 안전함으로 느끼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더 감성을 드리고 특별히 뭘 하고 뭐 해야 돼요. 우리도 특별히 기도할 땐 기도하고 지금 정말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괴리를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행위라든지 종교성이라는 특별한 것들, 단번에 어떤 행위나 헌신들을 통해서 안전함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뭐죠? 이 당연한 세계 질서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조건이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나의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전체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실천적인 면을 말하면서 강조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됨을 설명합니다.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육체로 낳은 자가 아니라 너는 약속으로 낳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냥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넘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언약의 사명자들이다. 하나님의 증거물임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는 뭐죠?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만이 자유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완전한 부모, 완전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밑에 우리 자녀는 완전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모든 미성숙함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부모가요.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됨이라는 것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미성숙함을 그죠?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완벽한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주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유는 절대 방종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유는 뭐냐? 나의 완전한 부모를 누리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우리 몽학 선생이 같은 잘 지켜내기 위해 있는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미성숙함을 책임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 자유롭잖아요. 완전한 부모 밑에 나의 모든 미성숙함을 책임지는 그 사랑의 관계로 나를 지키신 하나님. 성과의 관계, 행위의 관계, 했냐 안 했냐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미성숙함을 책임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자유한 거예요. 방종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부모를 누리는 게 능력이라는 게 이게 자유입니다. 그 반대는 뭐죠? 자녀됨이 아니죠. 종됨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이 종됨과 같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오늘 잘했냐 못했냐, 성과를 냈냐 안 냈냐, 이 프로젝트를 올바르게 인도했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냐, 어느 정도 열매를 냈냐,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냐, 어떻게 사역을 인도받아서 어떤 결과를 냈냐. 그죠? 종이요. 종은 뭐죠? 열매로, 성과로, 해낸 증거로, 결과로 판가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과를 내서 사랑해요? 성과를 못 내고 어떤 게 있으면 거기다 추궁을 하고 책임을 지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더 하고 더 키워주고 더 키워주고 수용하고 해서 사랑의 관계잖아요. 혼도 내죠. 종도 혼나요. 잘못하면. 자녀도 혼납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오늘 그 차이를 굉장히 중요한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됨이 아닙니다. 자녀됨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과로 만나면 되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이해하는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건 방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는 자녀의 자유를 말살시키고 못 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종의 멍에를 계속 씌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불편하게 만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그럼 뭐요? 자꾸 행위를 점검하잖아요. 마귀는 자꾸 자녀의 자유를 말살시켜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종의 멍에 계속 걸리게 만듭니다. 종은 성과, 열매,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뭐죠? 종은 눈치 봐야 돼요. 너 오늘 여기까지 해.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잘 관리해. 풀 다 뽑아.
종은 성과와 열매예요.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눈치 봐야 돼요. 행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 너 종 아니야. 너 자녀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종은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자연스러운 관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만 옆에 있어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포럼할 때 끼고 싶어도 제가 끼면 청년들이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서로 뭐가 되죠? 그죠? 빨리 가세요. 이런 눈으로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담을 쌓고 그런 거 없애줘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앉으면 편하게 포럼하면 되는데. 이게 종은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에요. 자유가 되지 않아요. 종 앞에서. 자기가 맡은 것에 자유가 되지 않아요. 자녀는 다르죠.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이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키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총칭을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쓰지만 하나님 주체적인 것을 할 때는 엘로힘이라든지 많은 단어를 썼죠. 나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백성, 언약의 관계를 말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연합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그의 백성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요. 신약. 그죠? 신약은 여호와 하나님 전부 아버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율법의 종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뭐요? 자녀가 됐어요. 완전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미성숙함을 책임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 언약의 관을 넘어서서 자녀됨을 이룬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SK 그 최태원 회장의 아들이 SK 입사했어요. 재벌들을 보면 중간 간부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팀장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는 아예 밑바닥 일반 사원으로 들어와. 이슈가 됐었잖아요. 뭐 2, 3년 전입니까? 아예. 여러분,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요. 그 친구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재밌어요. 진짜 막 돈도 아끼고 막 1,5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사람들하고 잘 웃고 얘기하고 잘 섬기고, 그죠? 뭐 회식도 다 참여하고 정말로 겸손하고요. 진짜 일반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 마치고 미국에 또 지사로 또 승진해서 갔죠. 여러분, 되게 다르죠. 여러분, 아들이 일반 사원으로 갔다고 그 사람이 월급쟁일까요? 월급 바라볼까요? 월급을 나 이것밖에 안 줘. 응? 그죠? 막 신입사원으로 왔다고 아마 그 친구가 똑같은 신입사원과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일하면서, 그죠? 1,500원짜리 커피 마셔가면서 막 사람들 사주고 섬기고 잘 지내고 회식도 참여, 노래도 부르고, 뭐 과장님 앞에서 넥타이 풀고 노래 부를 수도 있잖아. 젓가락 흔들어 가면서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왜 고가를 이렇게 안 주고 회식은 이렇고 휴가는 왜 이렇고 월차는 왜 이렇고 이랬을까요?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다 칭찬했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거예요, 회사를. 괜찮아요. 일반 사람들은 월급 따졌겠죠. 왜 이것밖에 안 줘? 이렇게 바쁜데. 저 옆부서는 저렇게 놀고 있고 그랬을까요? 안 했다니까요. 아마 다른 사람하고 달랐을 겁니다. 더 겸손했을 수도 있어요. 더 희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버지 회장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더 희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종입니까? 그게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희생한 거예요. 더 섬긴 거예요.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죠? 그 마음으로.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녀가 되면, 그죠? 뻔하게 살지 않아요. 진짜 자녀가 되면 반대로도 살 수 있어요.
진짜 종같이 더 섬겨낼 수도 있고 더 수용할 수도 있고 더 낮아진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 부정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녀가 되면 뻔하게 살지 않습니다. 종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실적을 막 드러내야 돼요. 자기 어필을 막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자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뭐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실수하고 연약하고 막 살아도 난 종국엔 구원받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라이선스를 얻은 것처럼 막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진짜 구원을 알면 막 쓸 수가 없어요. 방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거짓 신앙들이에요. 자녀는요 반대도 다 지향을 합니다. 반대로도 살 수 있어요. 다르다니까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자녀이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당연한 세계에 나와서 우린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당연한 세계 갇혀 있잖아요. 세상은 전부 뭐죠? 돈, 성공, 성과. 더 종은 이 당연한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보여지는 세계, 당연한 질서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당연한 세계에 당연한 원리로만 삽니다. 돈, 성공, 명예, 공부, 좋은 환경, 좋은 배경.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나로 살게 하는 건 뭐죠? 당연한 세계에서만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당연한 세계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금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 당연한 세계의 법칙만, 그 성과와 결론으로만 살려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여러분 사역 잘하길 바랄까요? 여러분이 살길 원해요. 그 사역을 사랑하고 그 사역이 즐겁고 그 예배가 즐겁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기뻐지고 은혜로 살아있는 자가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걸, 하나님 자체와 복음이 나를 기쁘고 욕된되고 사랑하고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데, 갱년기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죠? 갱년기 되면 어떻게 되죠? 다 불만이잖아요. 다 불만. 다 싫어 막. 다 싫어 막. 그렇잖아요 막. 저도 요새 갱년기인가 봐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막 갱년기가 막 연로도 오고 막 해서 막 짜증 많고 이런 다음에 자기가 힘드니까. 이제 남자의 갱년기는 침묵과 우울감으로 온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나는 자연인이다 심취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왔구나 이러면 된다잖아요. 어딘가 조용히 뭔가 남자는 이렇게 혼자만의 아지트로 다 가고 싶고 막 그죠? 아무도 없는 가고 싶고 막. 갱년기가 그렇게 온대요. 제가 확실히 왔어.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조용히 어디 가 있고 막 이러면 이게 뭐가 사람들이 우리 한계를 못 넘을 때가 참 많다. 우리 거 뭔가 응답을 못 찾아가. 이 당연한 것에 묶여 있어요. 근데 자녀는 뭐죠?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 오늘 실천하는 표현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오늘 5장에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건 뭐죠? 자기 부정이 돼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다 나를 초월하잖아요. 어떤 조건도 초월하잖아요. 야, 네 남자친구 한쪽 눈이 없어? 그러면 괜찮아. 내가 한쪽 눈이 되어주면 되지.
야, 저 한쪽 다리가 없어. 괜찮아. 사랑하면 뭐죠? 내가 저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면 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관계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 살고 있는 이 한 층에 보면 자폐아 키우는 부모 있어요. 애가 다 장성했어요. 성인이에요. 새벽에 되면 막 신음소리인데 막 소리 나고 건물이 울려 막. 그런데 어머니는 밝아요. 데리고 산책시키고 그다음 예쁘지도 않아요. 막 첫인상이 내가 안 좋아서요.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한여름이었는데 어떤 남자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폐가 있으니까. 거기다 약간 지능적인 문제도 있어요. 등치는 커요. 배도 이렇게 나오고. 난 우리 사는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차를 대는데 갑자기 제 앞에 한여름에 팬티만 입고 맨발을 입은 거기에요. 퍽 소리 차에서 벌써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놀래요. 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내리지도 못하고. 근데 걔가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이제 지가 그냥 밖으로 뛰어내요. 주차장에서 이러고 혼자 춤추고 다니는데 내가 들어오다가 뭐야? 제가 뭐라겠어요?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때 막 이상한 일이 막 인천에 막 보도가 많이 될 때. 경찰이 요새 빨리 오잖아요. 한 5분. 경찰이 딱 5분 안에 왔어요. 그 와서 이 친구 누구냐? 뭐 걔가 대답을 하겠어요, 그 친구가? 경찰이 둘이서 자꾸 막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왜 그러냐고 경찰한테 화를 내요. 아버님 그분 아들인 거예요. 누가 신고했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친구인지 모르고 이렇게 막 갑자기 제가 이렇게 놀래서 신고했다. 아주 뭐 저를 막 레이저를 쏘고 막. 그 다음부터 이제 그분 만나면 인사를 잘해요. 안녕하세요. 진짜 사랑해. 하루에 2번씩 대화하고 산책시키고 오늘 뭐 할까 인상 찌그리는 것도 없어. 그 어머니를 보면요. 여러분 사랑은 다 초월합니다. 자기를 부정하여 반대로도 살 수 있어요. 다르게도 살 수 있다니까요. 마귀는 이 당연한 세계에 우리를 매여 있게 만듭니다. 다다익선이죠. 세상은 많을수록 돈, 환경, 여건 많을수록 좋아. 종은 뭐죠? 실적이란 말이에요. 많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러니까 믿으니까 할례도 받고 믿으니까 율법도 지키고 좋잖아. 성경 지키는 건데 여러분 마귀는 지가 자녀됨을 질투합니다. 우리 자녀됨을 허물려 한단 말이에요.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종으로 살게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까? 이 시대는 당연한 세계, 당연한 세상의 조건 속에 매여서 많은 사람들은요 전부 뭔가를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있어요. 유집사가 유럽에 유명한 모나리자가 있는 박물관에 딱 모나리자를 보더니 저게 왜 명작이지? 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붓펜을 들고 가서 눈썹을 그려놔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종신형 받을 수도 있어. 그렇죠? 뭘 건드려 버린 거예요?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본을 훼손시킨 거라니까. 근본을 모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는 뭐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거 있으면서 뭔가를 진짜를 붙들지 않고요. 뭔가를 갖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가짜다 보니까. 여러분 고깃집 가면 생갈비가 비싸요? 양념갈비가 비싸요? 왜 생갈비가 더 비싸죠? 예? 왜 비쌉니까? 생갈비는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래서 뭐죠? 최상의 상태의 고기를 내놔야 돼요. 다른 게 감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기가 최고의 질 좋은 고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비싸요. 양념갈비는 뭐죠? 최상을 벗어난 고기들로 만든, 나쁜 고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최상의 상태를 벗어난 고기를 가지고 양념을 묻혀 나가는 거라고. 여러분, 가짜는요, 그래서 뭐죠? 뭔가 계속 붙여요. 계속 붙인다. 가짜니까 행위를 붙이고, 가짜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을 붙여요. 할례, 행실, 선행 막 갖다 붙여요. 그게 바로 그들만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라보는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꾸 보이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요. 가짜들은 보이는 행위, 열심, 정성, 뜨거움 이런 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정죄하고 싸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은혜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쁩니까? 찬양이 감사하고. 여러분, 내 혼자 스스로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크리스찬이라면, 내 혼자 있을 때 이 당연한 세계에 지쳐 잡혀서 믿음의 세계에 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나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당연한 세계를 벗어나서 그 반대로 살아가는 힘도 있어야 되고 힘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살아가지만 매이지 않아요. 그죠? 우린 살아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의 비밀이 뭐냐? 사랑입니다. 오늘 5절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녀됨을. 5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죠. 너희들에게 이 복음과 믿음의 삶, 순수한 하나님 자녀됨을 무너뜨리는 그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 지켜가며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 고난을 당하겠냔 말이에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을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했다면 다음은 좋지. 그게 아닙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한 자들을 스스로 배워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14절 말씀대로 뭐죠? 자유자, 사랑의 비밀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게 자녀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죠? 옳고 그름으로 살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옳고 그름으로 이어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옳고 그름으로 이어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같아도 집 나가.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는 옳고 그름으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떤 부분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넓어져요. 확장이 돼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을 하는데 권태기입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멀리 계셔요? 그래서 뭔가 자꾸 붙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확인하려고? 내 사랑하는 거 막 확인하려고? 역사 확인하려고? 너 종 아니야. 너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여러분이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힘들지 않아요. 천지창조를 그린 그 유명한 사람 누가 이름 생각 안 나니? 예? 미켈란젤로 가난했잖아요. 어느 부잣집에 그래서 알바로 이 하와원을 관리하는 정원사 같은 막 그런 풀 뽑고 뭐 이렇게 관리해주는 어떤 일을 했어요, 젊어서. 근데 지금과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도 정말 잘 꽃들을 관리하고 너무 예쁘게 잘 관리하는 예술적으로. 야, 너 이게 시간은 끝났는데 주인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미켈란젤로 한 말이 있어요. 아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꽃
하나를 보는 게 너무 기쁘고 그게 모여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 조화가 이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다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후원하고 뭐하고 뭐해서요? 훌륭한 그죠? 그 주인이 그 사람 마음에 담은 거 이봐라 다르니까요.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좋아서 하니까. 여러분 그걸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언가를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만들면 우린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모든 것이 커져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게 힘듭니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사랑의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데 뭔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대상으로 있지만 지금 뭔가가 무너졌다니까 관계가. 여러분 사랑하면 무한하게 넓어져요. 자녀 사랑하니까 한계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일을 사랑해 보세요. 그 뭐죠? 그게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면 쉬워집니다. 노력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되면 넓어져요. 진짜 사랑하면 그죠? 기꺼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신 오늘의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능을 사랑하세요. 오늘 내게 주신 내 가정을 사랑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사랑이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쉬워져요. 넓어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 결혼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사랑할 때 어려운 게 어디 있어. 밤새워도 가요. 밤새워도 안 피곤해. 만나러 가면 이틀 밤새고도 눈이 뻘건데도 안 피곤해. 막. 힘이 나. 사랑하니까 다 해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오늘 13절 14절에 그 말을 합니다. 형제들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에게로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모여 종노릇해라. 여러분 사랑하면 다 넘어섭니다.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에요. 되게 인색한 분이 있어요. 그 돈도 많아. 근데 진짜 약해. 진짜 구두쇠. 아주 밥맛이 없어 내가. 근데 연애를 하는데 결혼을 못 하는 거죠, 형님. 왜냐? 만나는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인색하다. 여자들이 아주 짠돌이에 막 남을 챙긴거나 남을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아주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이상한 분인데요. 희한하게 이분이요. 저 결혼한 줄도 몰랐어. 너무 한 십몇 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결혼을 하셨어요? 늦게 결혼을 했는데요. 이분이 늦둥이를 낳은 거야. 그 늦둥이를 낳는데요.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요? 애한테 막 너무 예뻐. 근데 이분이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애기를 너무 한계가 없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래 애들만 봐도 이쁜 거예요. 거기에 뭐 하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애들한테도 베풀기도 용돈도 주고 뭐 옷도 사주고 그 또래 애들 보고 친척 애들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한계를 없게 만들어요. 사랑을 하면 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넓어지면 문제가 없어져요. 잘했냐? 결과가 아닙니다. 너희 형제들도 그 육체의 부르심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요? 그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베푸신 사랑으로 내게 준 사랑으로 그 은혜의 사랑으로 모든 게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린 더 넓어져야 돼요. 문제되지 않아요. 사랑.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넓은 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쉬운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만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그죠? 이 교회가 복음과 이 섞인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겠어요? 우리 섞인 복음 되면 안 돼. 우리 정죄하지도 말고, 그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요.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율법으로 오셔서 왜 율법을 감당하시라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부활하셔서 완전한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자꾸 살까요?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하나님 내게 기쁨이 아니어서 그래요. 더 정확히 들어가면 하나님 내게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의 하나님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자가 되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사랑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계속 계시게 하라. 사도 바울이 부탁했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당연한 것을 해야 된다는 그 거짓 속에 잡혀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사랑하면 기꺼이 수고해요. 그 수고가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랑은요 더러운 것도 추원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 아들 딸 있지만 제 똥 만지고 똥 싸면 저는 휴지로 안 닦겠어요. 그 똥 묻은 다 가서 물로 씻겠어요. 다 손으로. 더럽지도 않아. 냄새는 나도 클수록 냄새가 난다. 그래서 다 그렇게 닦여서 키웠어요. 그죠? 내 입에 들어갈 거를 자녀에게 먼저 들어가게 돼요. 나는 안 먹어도 자녀를 입 먹는 거 보면 기쁘고. 그죠? 오늘 우리는 당연한 세계의 질서에 잡혀서 당연한 것만을 꿈꾸다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린 당연한 것만 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괴리감과 공허함을 우린 뭔가 헛된 행위로 채워보려고 하는, 뭔가 이 걸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포장하려고 덕지덕지 뭔가를 붙이는 거예요. 모나리자에게 눈썹 그리고 까만 옷이 좀 단조로워 거기에 뭐 빨간 옷도 하나 꽂혀주고 핀도 하나 꽂아주고 하얀 레이스도 한번 달아주고 입술이 너무 병든 것 같아 빨간색도 한번 발라주고 붙일수록 뭐가 되죠? 망치는 거예요. 붙일수록 뭐요? 원본을 모른다는, 근본을 훼손시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도록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믿음,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들을 점검하시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그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 그잖아요. 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순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뭔가를 자꾸 승복을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진짜 복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복음은 이깁니다. 믿음은 이겨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은 변해요. 그게 가진 보이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시간을 들여도 행복하고, 말씀 앞에서도 행복하고, 찬양하도 행복하고, 기도하고도 행복하고, 그죠?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해야 하나님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 복음과 은혜로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